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일곱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담은 대접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표와 또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감격스러운 모습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도 우린 15장에서 보았습니다. 함께 묵상할 오늘 16장은 그 예고된 일곱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5개의 재앙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진노는 매우 강렬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끓어오르는 그리고 격렬하고 맹렬한 분노를 의미하죠. 이 진노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세상의 권력과 힘 그리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졌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9장에 있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내려졌던 그 여섯 번째 재앙이었던 악성 종기를 좀 연상시킵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물리적인 표식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이 세속의 우상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영적인 헌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권력에 순응하는 일들이요. 그래서 크게 표시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스로도 분별하기보다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닮아버린 자기 모습에 연민하고 분별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아지죠. 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감추어진 마음의 결과는 육체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고통, 즉 종기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폭로의 기능을 함께하는 재앙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 결과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고 무역의 통로이고 당시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그 경제적 번영과 부유함을 가져뒀던 무역과 그 전쟁의 경로로서 이 바다가, 승리의 소식을 가득했던 그 바다가 이제는 죽음의 장소가 됩니다. 제국의 탐욕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접인데요,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 역시 피가 됩니다. 이 심판의 정당성은 이 물을 차지한 천사와 제단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상이 없고 목적이 없는 무분별한 그 진노와 폭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한 의로운 보응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악, 특별히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한 공의로운 행위로서 오늘 이 세 번째 대접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졌고 그 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이 고통스러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이 완고함과 죄악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무언가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세상의 통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라는 간증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전체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한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그 마음을 두드리셔도 강팍해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고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배보다 세상의 것들, 세상이 주는 안전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빼앗겼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짐승의 왕자는 로마 제국의 통치권, 즉 이 사단과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악된 힘의 중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를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어둠 재앙 역시 출애굽 당시의 9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영적인 어둠과 고통이 더해져서 그들의 고통이, 이 당하는 자들의 고통이 훨씬 더 심화되어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권력과 번영 뒤에는 이 덧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 권력의 허상을 쫓기보다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쫓아가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닮아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빚어지는 것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죄의 완고함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전혀 새롭고 처음 본 것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통찰과 눈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 오시던 일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요. 10가지 재앙 말입니다. 그리고 이 7대접의 재앙들, 앞서 등장했던 나팔 재앙과 그 경고 역시 이 구원의 이야기들 속에 중요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흐름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까요? 이 애굽의 재앙과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라기보다 가장 강력한 이유, 이집트가 그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내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힘과 그 세력과 통치 위에 정의롭고 거룩한 심판을 붓고 계십니다. 외부로부터는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마음 안에서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대적과 악은 예배가 왜곡되고 뒤바뀌는 것입니다. 관람객으로 그냥 우리가 편하고 위로받는 예배만을 구하고 하나님 높아주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그 왕 되신 보좌 앞에 합당한 영광과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악 위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또한 우리 삶을 다한 바울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전부를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이신지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하고 진정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선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며 따르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 완악하고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깨어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회개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매일매일과 일상과 일터와 가정 안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와 또 다음 세대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그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들을 뒤로하고 오직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교회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지켜내며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의 본질을 붙들며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교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